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주고 큰 울림을 주십니다. 이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모두가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4장부터 배워가도록 합니다. 전도서 4장에는 인간의 탐욕주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누구를 해하고 더 심한 경우는 죽이고 피해를 주고 학대하고 또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발생이 돼요. 이 전부터 보면은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나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 푸틴 대통령 한 사람의 탐욕,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전쟁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전쟁이 있었죠. 또 각종 사건, 사고들, 그 이면을 보면은 그 내용에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학대를 받는 자들,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안타까운 그 뉴스가 나왔었죠. 대전에서 그 정신질환 어떤 한 교사가 그 하늘이 학생을 너무나 끔찍한 그 일을 저지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학대를 받는 그 순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슬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학대를 저지르는 그 사람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참,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학대를 저지른 사람, 그 후에 이제 그 대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참 이 세상에서 그 학교 같은 데서도 보면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그 학생들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누가 위로할 것이냐? 그 부모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 것이냐? 그 학대하는 자들 누가 처리할 것이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전도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각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네. 우리 사람들이 참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급하게 말하는 사항들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할 말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 다 본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다 저렇게 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소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10절에 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 헛되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이름으로 등기 내고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부자다, 자기 자손한테 이렇게 많이 물려줄 거야, 이런 것만 있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절 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네. 참 우리 인생들이 많은 부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엄마 몸속에서 벌거벗고 나왔고 또 돌아갈 때도 벌거벗고 간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은 질병과 근심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예. 부와 명예,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 있나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시편 49편에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볼게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시편 49편 중요한 내용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느라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하든 천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소년이든 늙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재물과 그 부로 자기 목숨을 또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그것들은 아무 소용없고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값을 치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 내놓고 자기 살아가는 집을 자기 이름으로 명예를 해놓습니다. 아무리 큰 집과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저 주차장 천장에 보면은 제비가 집을 짓고 살다가 떠났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자기 집이라고 이름 써놨나요? 그냥 한 철에 제비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살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잠시 잠깐 이렇게 있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송대관이 가수가 마지막 무대에서 노래를 한 게 있었대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마지막 노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인생은 잠깐 소풍 왔다가 놀다가 가는 거다. 그런 내용이래요. 그 사람도 얼마나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재밌게 살았어요. 다음 달에 가요 무대에서 출연해서 노래를 하기로 예약이 됐다고 했는데 그 예약을 해놓고 순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요? 시편 49편 17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너무나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양심과 이성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저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로마서 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6장 돌아갑니다. 전도서 6장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여기서 그러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마침내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90세, 100세 살면은 많이 살았다고 하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만에요. 여기서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을 봅니다. 전도서 7장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7장 2절 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또 그 잔치를 하는 대상을 보고 축하한다. 결혼을 축하한다. 회갑을 축하한다.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날이 지나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잊혀져가고 사람은 죽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떠난 고인의 영정사진을 봅니다.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된다. 너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있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굳게 하겠느냐. 이 세상 우리 인생들은 굽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미 우리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굽어진 인생들이에요. 이것을 누가 발휘할 수 있을까요?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형통한 날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양식 너무나 좋습니다. 예,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날에 마음에 근심되고 곤고하고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이러한 질병과 아픔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냐? 이 전도서를 읽어봐라. 예. 사람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사람들이 쓴 여러 책들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이치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연구하게 하셨어요. 7장 27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솔로몬 왕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7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각 사람들 마음에 양심을 주셨고요. 이성을 주셨고요. 오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네 양심대로 살아가라. 이 양심은 뭐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양심입니다. 이성은 뭡니까? 참과 거짓,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이성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욕과 또 순간 떠오르는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해하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의 얼굴은 찌그러지고, 삭막해지고, 사나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한대요.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잠언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내용을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네. 이 전도서 8장에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사람의 지혜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심겨두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져 있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8장의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고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8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말씀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일이든지 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분별할 때가 있고 그 때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자기 마음의 탐욕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때와 판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으로 마음의 정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후에 임하는 화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네. 17절도 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연구하면서 자기 장래일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장래를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냐면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장래 일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또 귀로 들은 게 있어요.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이 생각과 이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눈으로, 이 생각으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앞부분까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탐욕, 욕심이 우리 인생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또 알아보았습니다. 그 뒤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벌써 훌떡 지나갑니다. 최대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30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전도서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기회 될 때 이 전도서를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